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으로 느끼는, 마음으로 하는 그 고백이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지,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며 감동하며 감사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항상 그런 상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형식적이고 건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뜨거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이시면서도 세심하시고 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34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또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철이 들수록, 또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10대들은 10대 때에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것도 해준 것이 없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서 빠져들어도 오로지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주기만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의 애정과 열정을 보이는 경우가 정말 적죠.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알기는 알아도 충분히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증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와닿도록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한 사람을 대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를 사랑해서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종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아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돌아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 앞에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사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눈에 보여지는 조각에 불과한 형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우상신들이 더 매력적으로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처음에는 우상도 섬기다가 점점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부르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남자나 두 여자를 똑같이 공평하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요한 1서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것을 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기도하려는 것보다 그것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위로받고 그거로부터 힘을 얻고 그걸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자식에게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거를 끊으라고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자녀가 그 관계를 좋아하면 부모도 말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멀리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하면 할수록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역을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신앙보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아이들, 청년들, 성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한 번 말해서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멀리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그 사실을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교과서적인 그 말에 불과한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이스라엘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넘어질 때는 팔로 안아주시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는 그들을 고쳐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그들의 목에 매여 있는 노예의 멍에를 꺾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방신들이 나에게 준 것이므로 그들을 경비하면 더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철없는 자녀들이 조금 자라면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다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철없는 아이들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죠. 그 아이들을 배 아파서 낳고 젖 먹여서 기르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부모에게 은혜를 모르는 그 자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그러고는 연예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기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는 열광하잖아요. 돈을 써가면서 열광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부모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가 아닌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가 생긴 것이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것들이 친부모이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힘을 준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부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애굽이 더 좋았다. 돌아가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아수르로 가게 될 때에 아수르가 오히려 그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가,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악한 일을 저질렀다가 범죄했다가 뉘우치는 사람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로 귀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개과천선하고 좋은 길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생으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은 허무함과 두려움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지라도, 그것을 확정해 주셨을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보면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을 부르고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주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욕을 하면서 지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애가 타셔서 그런 무식해 보이는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들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 언젠가는 끝이 날 심판받을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타게 부르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돌아오라 하는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바른 길 가라고 가르치고 그 길을 가게 하려고 애를 써도 듣지 않으려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는, 여러분 속이 터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같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애가 타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성도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 죄지었으니 죽어봐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매를 들게 되잖아요. 말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매를 들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좋습니까? 때리시는 하나님 마음도 좋으신 게 아니에요. 때리면서도 맞고 괴로워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정말 불타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타오르시는 거예요. 그 복잡한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느껴서 아는 게, 체험해서 아는 게, 믿어서 알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맞으면서도 몰라요. 맞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생각뿐이에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매를 때리고 계신데도 그 생각뿐이에요,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지금 불붙듯 하다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망했던 도시들입니다. 불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들보다 더 큰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하시지만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애정을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걷게 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불같으시다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볼 때 우리가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내가 쟤를 보면 애가 탄다. 왜 애가 탄다라는 말은 그 애가 창자거든요. 창자가 탄다라는 거예요. 속이 탄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의 속이 타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면 전혀 애가 타지 않을 겁니다. 인연을 끊든지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왜 불같이 타오르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입니다. 불타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무미건조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피눈물의 사랑이고 불타는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그 정도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어느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말씀하고 있는데도 멀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매번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으면,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 세상 게 더 좋으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식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것임을 깨달아 믿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껴야죠. 말로만 하나님 너 사랑하셔가 아니라 내가 느껴야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전해줍시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 문을 열고 받으시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 사랑을 모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뜨거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불신도 던져버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담대하게 감격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